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면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고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해도 하나님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을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했고 잘 안 되었던 일인데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살펴보니 형통한 일이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1억 명이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려 200만 명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성전 예배를 닫아야 됐고 지금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했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고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 재난 앞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재앙을 거두어 가시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의 분량을 채우고 눈물의 분량을 채우고 우리의 믿음의 중보의 분량을 채워서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성경 말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열왕기 말씀에 보면 그가 가진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떤 왕보다 컸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운 마음, 그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 각양의 예물을 가져오고 금과 은과 의복과 향품과 노새와 그 귀한 말들을 끌고 해마다 솔로몬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말했고 그가 지은 노래는 1005곡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땅 위를 걸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만물 박사였습니다. 천하의 모든 왕들과 박사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노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의 현자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의 그 지혜, 세상의 이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이라는 이 순간, 바로 여기, 즉 현재를 충만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가정에 가난하게 자라온 두 형제가 있었답니다.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은 처지에 자랐는데 나중에 형은 국어라는 사람의 처지가 되었고 동생은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기하게 바라본 어느 기자가 두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 먼저 형제가 자란 그 고향집에 홀로 살고 있는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 벽면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고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서도 없다. 형은 20년 동안 그 글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며 삶을 살아온 것이지요. 기자가 이번에는 교수가 된 그 동생의 학교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한 얘기를 묻다가 혹시 어렸을 때 집에 걸려있는 그 액자를 아냐고 물었더니 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알다 마다요. 그런데 혹시 그 길귀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건 아십니까? 하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동생은 액자에 담긴 글을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바라보았는데 동생은 Dream is now here, now, 지금, here, 이곳에
꿈은 있다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같은 액자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꿈을 심었고 한 사람은 원망을 심었더니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두 사람의 인생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람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태중에 있는 그 손가락만한 작은 태아가 그 작은 태아의 몸속에 있는 뼈 마디마디가 어떻게 자라가고 신경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혈관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이죠. 며칠 전에도 어느 성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반대편 차선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며 밀려왔는데 차가 많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데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약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깨달아 한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그 직장,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Dream is nowhere가 아니라 Dream is now here로, 아무리 힘든 일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오늘의 현재를, 지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주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석을 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배 위에 싣고 가서 팔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뭔가 이익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나의 물건을 던져 팔아야 된다는 거죠. 한편으론 떡을 던지는 것을 마치 씨앗을 밭에 파종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고 가을에 주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2절 말씀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감안해 볼 때는 오늘 이 두 구절의 적합한 해석은 투자가 아닙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씀은 너희의 먹을 것을 아끼지 말고 배고픈 자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저 주라는 거예요. 제공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일반적인 경제 논리는 노동을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해야 이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아니면 투기라도 해서 남을 이기고 남의 것을 하나라도 뺏어야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익만을 쫓아서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오히려 나의 것을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먼저 내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갚아주겠노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를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돌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식물 아무런 보상 없이 이웃을 위하여 물에 던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물질로 선을 베풀고 말씀대로 사랑으로 선을 베풀고 말씀대로 기도로 선을 베푸십시오. 용서로 선을 베풀고 축복으로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전하며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 내게 있는 작은 정성을 모아서 봉사하며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비가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땅에 쓰러진 것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상황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태풍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을 인생에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바람이 그치고 구름이 걷히기만을 그저 마냥 기다리지만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고 거둘 날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나는 재해도 재앙도 혹은 하나님의 심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씨앗을 심는데 또 바람에 날릴 것을 염려하면 어떻게 파종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를 하는데 비가 올 것을 또 미리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곡식을 거둘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파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추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지만 시간에 굴복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늘 현존해 계십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얽매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남아있지도 않고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가오지 않은 그 시간, 미래를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오늘 현재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일에 머물러 있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다가오지 않은 앞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지금의 현재를 집중하고 오늘의 현재를 집중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메시지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떤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삶이 그 자체로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누렸던 수많은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태양을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대요. 숨쉬는 공기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나의 모든 움직임이 너무 찬란한 겁니다. 너무나 기쁜 겁니다. 환경과 조건과 처지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음에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황농문 교수가 쓴 책인데, 이 황농문 교수는 책에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은 몰입하고 집중하고 나의 삶을 숙고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서 찾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소한 일, 집중해서 몰입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창조성도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천재성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참 즐거움과 행복을 그 작은 일을 통해 얼마든지 일상에서 알 수 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몰입을 못합니다. 과거에 붙들리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집에서 주부가 하는 가정일도, 매일 일터에서 반복하는 직장의 일도,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운 재난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긍정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십시오. 오늘 현재에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